열왕기상 13장 11절로 34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성스레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우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여 그 사람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호와 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델에서 그 여로보암에게 이 경고하는 사역을 마친 이 젊은 선지자가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나와 있고요.
근데 그의 죽음이 결국 어떤 또 열매를 맺는지 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네, 이 이제 선지자가 와서요 행한 일, 다시 말하면 제단이 갈라지고요, 죄가 쏟아지고요, 왕이 이거 잡으라 그랬다가 막 손이 말랐다가 또 손이 펴지고요. 이 소식과 또 특별히 이제 300년, 그러니까 요시아라는 유다의 왕이 나중에 나타나서 이 베델의 제단에서 섬긴 제사장들을 불태워 죽이고 뼈까지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 경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빨리 그 사람 있는 대로 이제 그 사람 어디로 가느냐? 이걸 묻고 나서는요, 13절에 보면 나귀의 안장을 채워가지고요, 급하게 그 사람에게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가서 그가 무엇이라고 했냐고 하면요,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7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16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지금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러 보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하고 두 번 부딪힐 일도 없게 길도 다른 길로 선택하고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실은 그 시기에 도보로 걸어서 유대 땅에서 이 베델이 물론 이제 제일 이스라엘 땅 최남단이긴 하지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면 이 도보로 왔다 갔다 하면 적어도 뭐 이틀이나 3일은 걸릴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입도 대지 말고 사람들하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심판을 경고하라고 오라. 이 이야기를 왕에게도 하고요, 왕의 유혹도 잘 부르치고 왔는데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한마디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에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래서 딱 무장을 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선지자가 아주 그 여유 있는 표정과 배려하는 표정으로 나도 다 해봤어, 이렇게 이런 표정을 가지고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한테 와서 그대 빨리 불러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대접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할 때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가 사실은 이름 없는 선지자고 이 딱 한 번 하나님께 사용받았는데요, 경험이 없기도 하고 또 막 긴장하기도 하고, 왕 앞에 가 선다는 것은, 남의 나라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이 갑자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갑자기 김정은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라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경험인데다가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굉장히 덥거든요. 정말 더워서 낮에는 다니기가 정말 힘들어요. 차 안에 있으니까 다닐 때 에어컨 트니까 괜찮았지만 맞아요, 걸어서 갔다 왔다, 이게 사실은 정말, 근데 바깥에 굶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경험 많은 선지자가 와서 천사가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대접하라고 했다고, 가자. 이럴 때 그냥 그렇군요 하고 그냥 느슨한 마음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떡도 마시고요, 물도 이렇게 떡도 먹고요, 물도 마시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절부터 우리 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2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멀쩡하게 죄송합니다. 이제 그 뉘앙스상 이 할배 선교사 그 선지자가 같이 떡 대접해서 막 먹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예언을 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떡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이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고향에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천사가 자기한테 말했다고 하면서 거짓말해서 데려와서 떡 먹이다가 갑자기 푹 돌변해가지고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심판을 예언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 하면 떡 하나 먹었다고, 물 한번 마셨다고,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속아서 그렇게 됐는데 이 선지자는요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죽고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시체가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어쨌거나 순종해서 왕 앞에까지 와서 이야기를 했고 또 자의가 아니라 속아서 이렇게 됐는데 사자가 물어서 죽이는 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죽음은요,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말을 통하여서도 계시하였지만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무시무시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죄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가득합니다. 원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요, 가지고 난 이후부터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고요, 돈은 두려워하고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미래는 염려하면서도 하나님은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기질이 대단히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크고 이스라엘 심판이 너무 두렵다는 것을 경고하러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가 그냥 속아서지만 느슨해지니까 선지자를 죽여서도 이 경고가 정확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 초창기에부터 이 이스라엘에게 각인을 시키는 것이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왕조가 시작하면서 첫 단추부터 타락했는데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수명이 한 300년 정도 갔습니다. 그래도 수명이 300년 정도 심판이 유예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죽음 때문에 소수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무서워,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 이걸 믿는 사람들이
경건을 지키는 소수가 나왔고 그것이 그 나라를 그 정도까지 유지하게 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그 나라를 그 정도까지 유지하게 했기 때문에 남유다 역시요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또 제지어를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이 좀 더 가게 하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이 늙은 선지자의 궤변에 속았는데요. 오늘도 참 많은 헌신자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주님 의지하고 시작했다가 다른 세상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 유혹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앞서 헌신했던 이 그 선배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딱 나가다가 앞서 신앙생활하는 선배들의 모습 보고는 꼭 안 그래도 되구나. 그리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해봤는데 자기 돌봐. 자기 거 좀 챙겨야 돼. 아유, 사람이 있고 일이 있지.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이 말이요. 여러분, 먼저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요. 얼마나 지금 왕의 유혹도 안 무너졌는데 선지자의 유혹에 그냥 선지자의 이 속임에 무너진 것을 보십시오. 잘 소중해라. 결국은 자기밖에 없다. 자기 앞가림 해라. 결국은 돈 없이는 나중에 고생한다. 자기 몸 생각하라. 몸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게요. 물론 몸 중요합니다. 재정도 중요합니다. 자신, 자기 가족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일 우선순위 하고 나서 이거 하는 거하고 결국 이게 우선순위 되는 거 완전히 다른데요. 대부분이 이 충고 앞에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락의 복음에 타협하고 자기의 복음에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사역 초창기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찍 사역을 시작한 거 감사하고요. 지금 이미 GT 사역이 이제 내후년이 되면 이제 만으로 30년, 내년이 되면 이제 횟수로 30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만으로 30년이 되는 거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작하면서부터 사역의 신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공급은 일치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필요해서 한 일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또 내가 돈이 있나를 보지 말고 이거 하나님 진짜 필요로 하시는 것만 보고 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단체들이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사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찾아가 본 적도 없고요. 또 이걸 우리 재정으로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먼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죽으라고 고생했습니다. 생고생을 했습니다. 근데요. 한 번도 그렇게 할 때에 돈 없어서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과정에 고생하지만 고생하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내 뜻에 거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명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드러나고 그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고생을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요 결국 되게 하셨고요 결국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게 선배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안 그래도 돼 그만해 그리고 결국은 목회라는 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한다고 남는 거 없어 이런 이야기를 사실 부지기수로 무수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뭣도 모르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철이 없었다고 은퇴 앞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작 알았으면 돈 좀 모아놨으면 그때도 사실은 돈 좀 많이 모은 목회자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처음 이제 목회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담임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슨 모임에 가니까
처음 들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젊었을 때부터 알았으면 좀 내가 뭐 이렇게 여러분 근데 진짜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락으로 현실로 복음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보면 그게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주일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둥둥 떠다니는 천국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시험을 주와 함께 참은 자에게 주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이렇게 무너진 참 안타까운 정말 귀하게 섬긴 이 섬기고 나서 이렇게 희생당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이 없도록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을 선지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 빨리 안장을 또 치우라고 하고 그 시체를 찾아갑니다. 가봤더니 사자가 시체 죽였지만 죽인 이유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도구로 사용됐으니까 시체는 그냥 죽이기만 죽이고 또 옆에 나귀가 있는데 뭐 나귀라도 먹어야 되는데 나귀도 먹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그냥 자연적인 어떤 그 맹수에 의한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자, 29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네, 갔더니 사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이지 다른 누구에게 임한 게 아니라 딱 집어서 그에게 임할 것이니까 사자가 있는데도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도 해하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는요. 자기 성읍으로 와가지고는요. 울면서 장사를 하면서 오라 내 형제여 막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상하죠, 그죠? 막 속였다가 또 하나님께 신이 임해서 막 무섭게 경고했다가 시체를 보고 막 울다가요. 자, 그리고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또 막 유언을 합니다. 나도 죽을 건데 나 나중에 죽고 나면은 꼭 내 시체는 이 선지자 옆에다가 두라고. 왜냐고 하면 그가 여기까지 와서 예언했던 모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내 시체 그 옆에 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하나님 천사를 안 받는데도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았는데도 선지자를 속였다가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선지자에게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심판을 예언했다가 시체를 보고는 막 울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묻어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막 하는 이 모습을 봐서는 대단히 막 이중격자처럼 다중이처럼 뭐 이상한 좀 모습이 보이죠.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과 타협하고 안락이 최고야 하면서 또 지냈던 것도 맞습니다. 그가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 젊은 선지자가 했던 경고와 일들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래 죄 지으면 안 되지. 우리나라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지. 뭐 이런 정도 느슨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크게 생각했다고 하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부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크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이 용기 있네.
아이고, 그 와서 그 말하는 거 만만치 않았을 텐데, 아이고, 젊은 사람 고생하는데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야 되겠어. 이런 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나름 자기 방식으로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을 통해서 경고가 나왔는데, 너 죽을 거라고 나왔는데도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때 또 안장을 다 해주고 잘 가시라고 이랬는데 진짜 죽는 거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도리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액면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나중에 이 베델에 있던 선지자들 뼈까지 전부 다 제단에서 불살라 태울 것이라고 이 말 한 것 때문에 그가 자기 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 옆에 좀 묻어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먼저 좀 한 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행위에 대해서 그가 회개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면 300년 이후에 진짜 요시야가 북이스라엘에 올라오죠.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아시리아에서 망했고요. 또 아시리아가 완전히 강하게 다스리고 있으면 어떻게 안 될 텐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는데 아시리아가 그때 당시 갑자기 국제 정세 때문에 딴 데 신경 쓰느라고 여기가 북이스라엘 별로 이렇게 그 황무지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올라왔는데요. 이 올라왔을 때 문자 그대로 이 베델의 제단을 파하고 그 위에서 이방 제사장들 이렇게 자의로 제사장 된 사람 다 뼈까지 다 파헤쳐서 심판할 때 딱 두 사람의 뼈, 다시 말하면 남부에서 올라왔던 이 선지자와 그 뼈 곁에 묻혀 있던 이 낡은 선지자의 이 묘실은